이번 주에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 흔한 이름이 어떻게 갑자기 1세기 후반부터 희귀한 이름이 되었고, 그 희귀한 이름이 결국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한번 나눴는데, 성탄절이 가까우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전환 기록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부모님이 생신이 생각이 나서 케이크나 하나 가서 잘라드리고 축하를 하려고 물었더니 70이다 그러시더래요. 70이다. 잠시 있다가 그럼 7순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7순이네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가족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예수님의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얼마 전부터 자꾸 이렇게 문자를 자녀들한테 보냈대요. 내 친구 누가 칠순인데 어디로 여행한다더라. 내 친구 칠순인데 이번에 얼마 받았다더라. 여러 개 지금 몇 번에 눈치가 없었던 거지 이제. 해년마다 돌아오는 생신으로 생각했지 그게 특별한 생신, 즉 칠순을 생각 못했는데 초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엄마 연세가 어떻게 돼? 올해 어떻게 돼요? 했더니 70이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눈치 못 채고 있다.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해년마다 돌아온 예수님의 사실 생신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인간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유일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란 뜻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에 관한 이런 생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부터 이렇게 마음 준비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통 이제 예수 처음 믿으면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창세부터 또 읽으려면 너무 분량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으려고 신약부터 읽으세요 또 그래요. 근데 신약부터 읽으라 그래 놓고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던 그 분들의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한 1장부터 족보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분이 읽다가 지루해서 성경이 이런 건가 하고 던져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디부터 읽으라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읽으면 족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이미 믿는 성도고 신앙이 자리 잡은 그런 분들이니까 마태복음 1장도 의미 있게 읽어내는 독법을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 흠정역에서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됐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예수님의 족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쭉 보시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셔서 17절을 읽어보시면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4대라. 14, 14, 14로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딱 중앙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또 여고냐까지 14대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읽어보면 14대가 아니라 15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부러진 14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팩트가 중요한 족보가 아니라 어떤 미닝이 중요한 거, 어떤 의도가 중요한 족보로 생각하시면 맞춰보니까 좀 숫자 하나가 비네, 숫자 하나가 또 넘치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세가면서 읽으시면 그건 까닭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이 세리 마태가 돈 계산을 하던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돈 계산의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글이 마태복음인데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천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덤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 하는 소리를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더더욱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자기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때에 다 이루어졌느냐? 다윗 때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다윗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브라함의 때에 받았던 약속을 다 이루었다. 땅도 다윗 왕 때 와서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절정기가 이제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때는 이미 쪼개지기 시작했고요. 다윗 왕 때인데 다윗 왕 때의 영토가 완벽하게 확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다윗 왕 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서민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영광을 누리고 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다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영웅,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별 모양이 그려져 있죠. 파란 띠로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예수님 때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쭉 보면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로마가 지배한 철의 국가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해서 로마도 쳐서 파하고 로마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그 메시아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나라를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왕,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 같은
큰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 왕을 소환해가지고 이 민족의 출발자인 아브라함도 소환하고 그 다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낸 다윗 왕도 소환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졌다 그랬죠. 모음이 없어요. 전부 자음만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읽어보면 자음만 쭉 있어요. 그리고 후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모음을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다시 언어를 회복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면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알파벳, 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글자까지 그게 그냥 자음, 문자 중에서 자음이지만 그 자음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렙은 1, 그 다음 2, 3, 4 이렇게 전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히브리 발음으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한글로 하면 모음이 들어가요. 근데 자음만 있으니까 영어 알파벳은 DVD입니다. 다비드. DVD. 모음 없어요. 근데 D는 뭐예요? 4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V는 6입니다. 그러니까 4, 6, 4 합하면 얼마예요? 14예요. 다윗 왕이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로마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국권을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켜줄 위대한 다윗 같은 왕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한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윗부터 딛고 가자 해서 다윗을 소환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 근데 다윗이 숫자 값으로 뭐라고? 14라고요. 근데 족보를 쭉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또 14대. 그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는 뭐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메시아는 바로 이분이셔.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가 바로 메시아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었더라. 이렇게 족보를 마치고 곧바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러면서도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당시까지 저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로마의 통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윗 같은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이렇게 깊이 박혀요. 다윗을 소환해서 다윗에게 숟가락 얹고 다윗을 밟고 그 다음 더 높은 단계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그림자가 너무 짙으면 안 되니까 다윗의 그림자를 이렇게 애써 무시하는, 이게 인간에 불과해, 이게 진정한 메시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대목을 슬쩍 흘려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 놓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되잖아요.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서 난 애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될 텐데, 굳이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지. 지금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전 남편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전 남편 이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딴짓 해가지고 남의 여자 데려다가 애 낳았다. 지금 그렇게 한 의도가 뭐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인데 왜 이렇게 하자 있는 혈통인 것을,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이런 혈통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소환했지만,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어. 다윗에 대한 갈망이 너무 깊어.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해라고 유대인들이 저 아래 밑바닥 인생부터 왕궁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같이 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누구 낳고, 르호보암 낳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이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 성령께서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관점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적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성, 또 관점, 감정들, 역사의식들, 이런 걸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것은 신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신앙이 다 깨지는 겁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을 때,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도 뭐 거의 그럴 겁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성경이 성경처럼 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다 조작한 것처럼, 인간의 조작처럼 다 그런 것만 찾아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막 계속 학자들의 이야기 끌어내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이 믿음으로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또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적었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 관점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학 가가지고 믿음을 키운 게 아니라, 보통 그러죠. 장로님 아들들 막 신학인데 너 주의종 하라고 신학교 보내. 신학교 가가지고 믿음을 얻기는 그냥 믿음을 다 반납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섬기고 축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그 자리가 아니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막 완전 뿌리쳐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인데 하나님의 그 근본인 하나님의 털을, 그냥 신앙의 털을 다 허물어 버리는 과정이 자유신학자들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나 입학 원서 딱 보고 딱 이렇게 추천서 보더니 휙 집어 던져 버리시더라고요.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내가 딱 보더니 너 조용기파야 그러더라고요. 너 조용기파야 그러더니 순복음교회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순복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그 교수님이 내 문서 있잖아요. 성적표, 그 다음에 추천서, 자기 신앙 고백서 그런 걸 딱 보지도 않고요. 휙 던져가지고 막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비고사 점수가. 됐죠. 뭐. 괜히 발악을 한 거지, 그분이. 어쨌든 간에, 거기 가가지고 제가 막 신앙이 막 완전히, 그러니까 막 나중에 헤매더라고요. 헤매고 막 엉뚱한 데도 다니고 막, 이상한 데도 발을 딛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지지 않도록 해체된 상태가 되니까 정신분열처럼 그냥 신앙의 정신분열처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을 사탄은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신학교 안에까지도 사탄의 종들을 밀어넣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점들, 그러면 마태가 상당히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네, 이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지성, 그의 관점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감동하셨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관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별 얘기했었는데 2장에 가면 곧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이렇게 오래전부터 막 추적해서 예수님 앞까지 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메시아상을 지우기 위해서, 심지어 다윗을 소환해서 여기 기록하고 중심 이름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애써 무시하는 표현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윗이 절정기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전부 다윗 때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다윗 왕 때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포로기로 되고, 그 다음 포로 이후에도요 완전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막, 신앙도 내리막, 점점 선지자도 사라지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거든요.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예수님 전까지는 전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그 마지막 끝자리에 400년 동안은 예언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뭐 이렇게 딱 끝난 다음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짙은 역사적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국가는 국가대로 로마의 그 철권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신앙인들은 전부 망가져가지고 성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 막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기 불과 얼마 전부터 다시 헤롯이 솔로몬 그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세우긴 세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던, 모든 것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흑암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가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밝은 빛처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새벽에 빛나는 그 계명성, 얼마나 밝은 빛입니까? 가장 어둠이 있을 때 밝은 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이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작은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의 내 내면의 성장, 영적 성장도 보면 어두울 수도 있어요. 본네트 열어보면 그냥 먼지가 흙이 막 잔뜩 쌓여가지고 낙엽까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청소해야 되나,
모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보면 엉망진창일 수 있거든요. 네. 쓸데없는 기억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안 믿어져서 그냥 타협해버리거나 뭐 그런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 내면의 상태를 우리 신앙인들로서 확인해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어떤 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마음으로 잘못된 목소리와 딱 손을 잡아버린 그러한 마음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병을 고치셨지만 결국은 내 무좀 하나도 안 고쳐주시더라. 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도 이런 병이 안 떠났더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걸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치유라고 하는 것에 점에 대해서는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그러니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내가 의사를 의존하든 약을 의존하든 어쨌든 내가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 그게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여기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실패해버린, 부서진 생각들, 거기에 딱 야합을 해버린 타협한 마음들, 그것들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사모님이신데요, 30년째 남편과 함께 목회하는 사모님이신데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3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딸은 타협을 했느니라. 무슨 타협을 했습니까? 무슨 타협을 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뭘 이렇게 타협했다고 하시는데 뭘 타협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첫 애를 낳았을 때, 또 둘째 애를 또 연달아서 낳았을 때 너무 애가 울고 잠을 못 자고, 남편은 사역한다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애 울음 좀 울지 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더 울고 잠도 못 자고, 난 우울증도 오고 막 히스테리가 오고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자꾸 자기 안에서 맞아 이렇게 그 목소리가 올라오는데, 그 목소리가 목소리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생각으로 올라오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교묘한 거죠. 힘듦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셔. 근데 자기 마음에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맞아, 하나님 정말 그래. 딱 그게 바로 타협했다는 거야. 그게 사탄의 말과 타협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사탄과 타협해버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응답이 안 돼도 안 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내가 1년을 넘게 기도하고 2년을 넘게 기도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자신의 신앙은 물론 불신앙은 물론 그 불신앙을 우리 모두에게도 강요하는 이런 어려움은 언제까지 겪어야 되냐고 막 하다가, 그래
구원받을 사람 받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남편에게 관심이 없고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야. 그렇게 딱 마음 먹어버리면 그게 바로 타협, 영적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정치적 타협 그런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말에 동의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목소리, 상황 속에서 나온, 어려움 속에서 나온 타협의 목소리에 더 우선권을 두는 그 상태, 그게 위험한 영적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느니라. 그때 아기 처음 낳고 그럴 때는 사역하는 초기였고, 결혼 막 하고 사역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편도 설교하고 다른 뭐 설교도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성도들도 간증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막 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온, 자기가 그 상황 때문에 사탄의 목소리에 타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타협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음성에 타협하고 동의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그 거짓말의 영, 타협의 영을 한번 꾸짖어 쫓고, 그런 다음에 마음도 치료해야 되니까 8일을 쫓았어도 쓰레기 그대로 있으면 또 날아오니까 쓰레기도 치워야죠. 그러니까 마음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마음에 그런 어려웠을 때 그런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쫓았으니 이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님 깊은 곳까지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걸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막 펑펑 우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적들이 만든 벽, 아니 여러분과 적이 함께 만든 벽이 있어요. 여리고 성의 벽부터 무너뜨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 아닙니까? 요단강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무너뜨려 한 것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사람의 역할을 했어야죠.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사들이 그 법궤 뒤를 따라서 매일 한 차례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요. 7일째 그 7바퀴 돌았죠. 그럼 맨 앞에, 법궤 앞에는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뿌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일제히 불고 너희들도 소리쳐 무너지라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너희들 쪽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여리고성 터를 가보면 그 안쪽으로 고스란히 여리고성 쪽, 옛날 여리고성 쪽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무너져 내린 것이 발굴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벽이 있어요. 타협의 벽이 있어요. 사탄의 목소리에 내가 타협해서 그건 내게는 안 이루어져.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내 인생에 그런 일은 그냥 꿈일 뿐이야. 꿈일 뿐이야.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지만 몇몇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셨지만 오늘날에도 특정한 몇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 내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 사랑이 적어도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먹었던 감정들, 거기에 동의했던 것들, 그 무너뜨려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그래서 항상 결핍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깨질 겁니다. 그럼 맛보기 시작할 거예요.
친밀한 가족 관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품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라고 외쳐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무너져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셔. 거기에 동의해버리고 이제는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 자체를 마음에서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 타협했던 그 마음속 문서를 찢으셔야 합니다. 사탄의 목소리에 도장을 찍었던, 지장까지 10개 손가락 팍팍 찍었던 그 문서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들어가시면 응답이 풍성해질 거예요. 우선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은 여러분의 소리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견고하고 아무리 기억 속 벽이 두터워도 반복해서 굉장히 두터운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목소리, 기름 부음 받은 목소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뭔가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뭔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쁜 것을, 기쁜 상태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말씀하셨고 16장에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17장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삶의 오만 가지 파도들이 밀려오면서 기쁨들이 있던 것도 어때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저항나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하시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이렇게 없지? 그렇다면 여러분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없어. 기도 응답받으면 기쁘지. 그 생명나무와 같은 건데 기쁘지. 그런데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난 지금도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내가 뭐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어.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응답도 있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기쁨까지도 덤으로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기도 응답에 관해서도 여러분 안에 벽이 있을 수 있다. 그 벽이 뭔가를 찾아내라.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타협한 문서가, 마음속 문서가 있다면 빨리 오늘 회개하고 찢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찢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실패감이 생겼는지, 어디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더라 하는 것이 생겼는지, 어떤 기도 응답을 못 받은서부터 현재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 상태까지 왔는지를 한번 더듬어 살펴보시고, 최초에 응답받지 못했던, 실망했던 그 이야기도 한번 성령 안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은이가 빠르네. 거참이 다르네. 다들 멍하게 있어도
먼저 나가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 벽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여리고성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이 말씀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포기가 왔는지, 기대하지 않음이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없어 그런 생각에 동의해버린 건 아는 건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와, 첫사랑의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큰 기쁨이 없어, 혹시 그 생각에 동의하신 것은 아닌지, 마음속 동의서를 찢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이걸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했고 좌절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내가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적에게 졌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허용했습니다. 내 마음속 여리고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무너뜨리겠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악한 영을 내쫓겠습니다. 내게 거짓말했던 영을 내쫓습니다. 내게 포기를 종용했던 악한 영의 목소리, 감정들, 나를 속였던 영들, 타협의 영들 쫓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부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가로막는 벽들, 스스로 만든 벽들, 포기한 것들, 믿지 못함들, 불신의 벽들, 의심의 벽들, 내 몫은 아니라고, 적어도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내려놨던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모시겠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심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 함께 공동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반하는 모든 불신들, 오늘 이 벽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의 벽도 무너지고 길이 열립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했는데 안 됐어, 그 생각에 동의하신 것들 회개하시고 6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을 집중해서 돌았듯이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5번 돌고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6번 돌고 멈췄던 것도 회개합니다. 7째 날 6번 돌고 한 번 더 안 돌고 그냥 내려놓고, 양강밭 나팔 내려놓고 외침의 목소리도 포기하고 돌아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감정들, 기억들, 마음의 결심들, 태도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믿지 못하는 바를 회개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믿었다면 기대하며 기다릴 텐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배우자의 구원을 이제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회개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짙은 어두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두움이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었고 온 세계 역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별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 목소리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믿음으로 외치고, 이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결핍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미루줌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응답의 미루짐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체됨의 벽 무너질지어다. 응답이 지체됨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 내 마음의 불신의 벽 무너지라. 내 마음의 불신의 벽 무너지라. 내 마음의 불충성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오레테베레 카리온도로스 오마라디아라 반란다라 카리안다라스 마살라디아라바 카리마테.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왔듯이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에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 주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드디어 나타나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주님 나타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다림만 있는 벽은 무너질지어다. 응답의 지체됨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더 이상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지체됨의 벽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 할렐루야. 오메레카리안 소르벨라디 아라바스. 아버지 대한민국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 이제 이루어짐의 역사가 성탄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의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 예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동아시아에 나타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나타나 역사해 주심. 2021년 12월 성탄절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 역사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모든 무거운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시며 주님의 예비하신 분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받아야 할 주님에 대한 계시, 주님이 만연하신 계시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명쾌하게 다시 들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벽이 무너질지어다. 나의 온전히 듣지 못함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나의 온전히 회복되지 못함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사랑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매일 나의 벽이 무너지도록 선포하겠사오니 주여 선포할 때 응답하시고
나의 여리고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의 여리고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여리고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재정의 벽, 결핍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결핍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결핍의 벽이라 이름하는 벽은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젊은 영혼들, 젊은 가정들, 젊은 부부들에게 결핍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벽이 무너질지어다. 풍성함의 보화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의 보화가 더 풍성하게, 기름 부음의 은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말은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말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홍해도 가를 겁니다. 성도 무너뜨립니다. 도시의 복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복을 가져옵니다. 사업의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녀의 삶의 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말에 내가 기름 부으리라. 너희들의 말에 기름 붓고 있노라. 홀리 홀리. 거룩한 기름 부음, 구별된 기름 부음을 부어 주님의 목소리가 선포되듯 선포되어 다 응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탄마라시아라발란디아라 카마라시아라바. 내 마음의 계시의 별, 모든 별들보다 더 밝은 계시의 별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계시의 별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계시의 별이 갑절로 강한 빛으로, 계시의 빛이 두 갑절로 나타나게 될지어다. 호렌다리 암바라시아라발라 카마라티아라바. 아멘 아멘. 입술에 기름 부으십니다. 목소리에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선언하는 말에 기름 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언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섬에 있는 이들도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섬에 부르짖는 이들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농촌과 어촌에서, 저 산간 벽지에서 부르짖는 이들의 입술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입술에, 저들의 말에 기름 부어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라카리마 소르발란다라비아 발란스 인스란데레 코로마 살베레 투모르 카리안 소르벨라지아르스 올레베레 투마라 카리안다라스 마레 팀메레 가리아스. 삶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삶의 돌파가 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젊은 영혼들아, 너희들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최상의 복으로 너희들을 복줄 것이라. 최상의 선물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가장 큰 선물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선물들이 너희들에게 도착할 것이라.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하늘의 보화가 너희 앞에 이르리라. 오레 테베레 코리안도 모로세 알베레 보탄니리아스 인나그리안 사라달란자라 디아라바스 오렌데리아 타누마라카리아 소르벨란드레 디아라바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두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별. 솔람 프라들라레 코르데멘자르고 살람 바라티아라바스 소레티아라마사 카마라티아라바시 마라디아라바스 솔란디리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